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구원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어도 구원이 없다면 이렇게 믿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도 있고 그런 종교들도 구원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설명을 해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다 믿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이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내가 믿는다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안 믿습니다. 이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고 믿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직접적으로 그렇다면 과연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멘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얼떨결에 아멘할 수도 있고 사실은 확신을 갖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진짜 갈 수 있는 것일까? 아직은 무언가 내가 천국 가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분위기가 아멘할 분위기입니다, 지금. 제가 한 번은 스님에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예수 믿어서 죽으면 천국 가는데 우리 스님은 죽으시면 극락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 어떻게 아냐고 죽어봐야 안다고 말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 말이 정답 같지만 구원을 확신하고 영생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사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에 미국의 부흥을 이루었던 무디라고 하는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마 오래지 않아서 여러분은 나에 대한 소문을 쉽게 들을 것입니다. 이 무드가 죽었다라는 소문을 들을 것입니다. 혹 신문에서 나서 여러분들이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내가 부탁하는 것은 그런 소문은 고지 듣지 마십시오.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내가 육신을 벗어놓을 때는 지금보다 더 분명하게, 더 똑똑하게, 더 깨끗하게, 더 풍부하게, 더 행복하게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다 확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나 영생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들 경우에는 많을 수 있겠지만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그냥 뱃속에서부터 믿은 모태신앙입니다라고 말하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물이 많은 청년으로 소개되어지고 누가복음에서는 간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와 사회적인 지위를 겸비하고 거기에다가 젊고 신앙도 가지고 있는,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청년이죠. 아무런 부족함도 없을 것 같고 염려도 없을 것 같은 이 사람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어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이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년은 자신이 돈이 많고 세상적인 조건이 잘 갖춰졌다고 해서 삶을 허비하거나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영적인 고민을 하는 것으로 봐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좀 바르게 살려고,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실한 청년임에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청년처럼 세상에서 웬만한 것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고민하면서 신실하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돈이 많고 젊음이 있고 거기다가 사회적인 지위까지 있다면 예수 잘 믿기가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돈 없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해야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젊지 않고 나이가 많이 드는 거, 아이고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냐. 여러분, 그런 한탄만 하지 마시고 나이 많이 드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별로 없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런 연약함들이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았어요. 늘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구원 얻을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물음을 잘 들여다보면,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영생에 이르는 길을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의무들을 잘 지킨 사람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도 무언가 미흡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영생의 문제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지키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흡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영생이 율법을 지킴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좀 자신 있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웬만한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6살 때부터 계명을 가르치고 습관적으로 지키도록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책임감 있는 그런 존재로 간주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이들에게는 여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도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그냥 거침없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지켰는데 과연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지켰어도 그 마음에 흡족함이 없고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생에 대한 잘못된 접근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하면 더 많은 번민과 갈등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행위 가지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율법의 행위는 항상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9가지를 지켰어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범법자가 되는 것이고 율법은 다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울과 같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사실을 들여다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가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마치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 아이를 잘 교육하고 키우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율법 준수로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지키고 산 이 청년을 아마 칭찬해 주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청년의 진지한 태도와 주님에 대한 적극적인 존경심에 대해서는 가상히 여기셨지만 이 청년의 영생에 대한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행으로 영생 얻을 자가 없고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하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우리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종교는 다 노력으로 수양으로 인간의 어떤 열심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어림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신 거예요. 인간 스스로 도무지 안 되니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자기 머리채를 잡아 들은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안 되니까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의의는 덜한 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누구 덕분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불안해요. 야,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지 못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스스로도 나에게 후회가 되기도 하고 자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막 흔들리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새신자 할머니가 세례 받을 때 며느리가 이제 집에서 막 이야기하는 거죠. 어머니 이제 교회 가셔서 목사님이 예수님 믿느냐고 그러면 꼭 믿는다라고 대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냐고 말하면 바로 내 죄 때문이라고 꼭 말씀하세요. 드디어 이제 세례를 받는 날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내 죄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는 행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리고 겉으로 볼 때도 이 청년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냐고요. 막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죠? 여러분, 돈 많고 젊음이 있고 세상적인 조건이 잘 갖춰진 사람이 이렇게 예수 잘 믿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니까 아마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청년에게는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잘 받아주시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청년을 바라볼 때, 물론 사람들은 모르죠, 그거를요. 아마 가장 구원받고 영생 받는데 앞장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 분명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청년이 영생으로 이르는 믿음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족한 한 가지는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모자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한 가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족한 것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재물의 문제예요. 이 재물이 이 청년의 영생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게 뭐라고요? 바로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청년에게 재물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다 같이 이렇게 어렸을 때도 모태신앙으로 성장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들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가장 결정적인 거 한 가지죠.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는 가장 부족한 것이 만약에 재물이라면 우리들에게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내가 놓을 수 없는 어떤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이 이 청년의 영생으로 가는 믿음을 막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이 청년을 온전하게 만들고 영생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게 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소유에 매여 있으니까 그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의 요구가 너무나 지나친 요구가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은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경은 이 청년이 다시 돌아왔다는 말이 없어요. 아마도 마음속에서 생각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영생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늘의 보화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늘의 보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은 단순히 돈이 많은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 이 청년은 지금 돈이라는 우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생보다는 이 땅에서의 누림을 더 좋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청년에게 너 다른 것 잘했는데 그냥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네가 그냥 재산을 좀 팔아가지고 구제 사업에 조금 힘쓰면서 나를 따르라. 이것만 채우면 영생을 보상으로 얻을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청년이 여러분 계명을 잘 지킨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절망적인 모습으로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무슨 선한 일을 조금 하고 나름대로 내 열심히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 아멘.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어야 제자의 길을 걷고 영생을 얻는 자의 삶을 살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청년을 보내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부자라서 천국에 못 들어가고 가난한 자만 들어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부자는요 천국 가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왜? 훨씬 더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부자가 아닌 게 또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만 포기하면 되잖아요. 이게 전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근데 부자는 너무 포기할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천국 가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꼭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가난한 자만 들어간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여전히 어딘가 매여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만 돈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요. 가난한 자들은 더 절박하니까 어쩌면 더 자기의 돈을 포기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 땅의 누림보다 하늘의 영생이 있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고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자기 스스로 계명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이 재물 앞에서 고민하고 결국은 슬픈 기색을 띠고 염려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포기할 만큼 붙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들은 구원을 향해서 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버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영생에 대한 가치, 하늘나라에 대한 가치,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을 귀하게 보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을 결코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고 구원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쩌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라면 고민하면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방식을 가지고는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건강해지고 재물이 많아지고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손해보고 어쩌면 더 부족하고 연약한 자리에 있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우리들은 거기서 주눅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누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생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야 돼요. 네. 당장에는 내가 없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는 무명한 사람 같아도 유명한 자로 사는 거, 하나님 나라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버릴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름으로 영생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